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새로운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김광원 우리 형제가 오늘부터 또 수요 찬양팀에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되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예. 나의 소망 되신 주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와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 진정으로 순종하며 진정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우리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선포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사랑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소망을 가지고 섭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인 되어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으며 오로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순간에 주인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사랑 또 충만함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져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술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산, 영어 표기로는 수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수산으로 읽습니다. 우리 수산 왕궁 거룩한 슬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에스라, 그다음에 오늘 느헤미야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도층과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근데 전부 다 100% 끌려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끌려가는 중에서도 여기저기 숨어 있어서 끌려가지 않고 또 그 자리에 남은 백성들도 있겠죠. 이들은 끌려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서 이 땅을 다시 밟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두 세대가 흐른 뒤에 페르시아가 또 바벨론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칙령으로 포로들을 귀환하게 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전부 귀향할 것 같았는데 드디어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고 그런 기쁜 마음으로 막 고향으로 달려갈 줄 알았는데 약간의 조금 뜻밖의 결과가 보입니다. 전체 디스포라 유대인 숫자에 비해서
너무 소수의 인원만 이게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 포로지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두 세대가 지났으니까 이미 정착이 됐겠죠. 그곳에서 정착하고 나름대로 또 일가를 이룬 사람들도 있고, 또 마치 그곳을 제2의 고향처럼 그렇게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죠. 정치와 경제와 이제 문화의 중심지에 살다가 변두리로 이사 가면 이게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만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중심지에 살다가 변두리 고향에 돌아간다는 것이 탐탁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우리가 1차, 2차, 3차에서 이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귀환한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가 하면은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황폐해져 있거든요. 고향이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대도시에서 살다가 지방으로 가는 이제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종, 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로 귀환 때에 1차, 2차, 3차 때 돌아온 사람들은 참 헌신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유익과 편리함을 다 버리고 떠난 사람들인 거죠. 1차는 스룹바벨이 인솔에 옵니다. 2차는 에스라가,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입니다. 1차는 스룹바벨이 와서 뭘 했을까요? 성전을 재건합니다. 둘째로 2차 때는 에스라가 와서 뭐 할까요? 백성들의 마음에 부흥을 일으킵니다. 3차는 느헤미야가 인솔합니다. 와서 뭐 했을까요? 성벽을 쌓습니다.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 하신 분들 모른 척하지 마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새록새록 기억이 날 겁니다. 에스라는 유다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복관을 임명을 하고, 또 종교 생활을 그런 통제하는 감독관으로 파견이 되어지죠. 근데 이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의미에서 총독의 직분을 받아서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도 하나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지도입니다. 보면 선이 3개가 있습니다. 맨 위에 연하게 파란색 선이 있고, 그 밑에 빨간색 선이 있고, 그 밑에 두꺼운 선이 있습니다. 그 밑에 두꺼운 선은 국경입니다. 국경.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국경. 그래서 그거는 무시해도 좋고, 그 위에 빨간색 선,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저 지름길로 오게 되어지죠. 스룹바벨은 맨 위에 있는 1차 때는 저렇게 멀리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2차, 3차 때는 지름길로 그렇게 오게 되어지죠. 이 지난 시간에 에스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을 때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에스라의 그런 종교 개혁,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고 읽고 회개하고 그런 부흥을 일으키는 모습을 봤는데, 이제 오늘은 총독 느헤미야의 사역, 또 그가 어떤 일을 하였는가, 또 그의 모습은 어떠하였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봅니다.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1세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 그러니까 왕 옆에서 계속 술을 준비해 주는 사람이죠. 근데 이 술관원은요, 그냥 술을 맡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술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됐고, 또 그 술을 왕께 드릴 때에 거기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기 위해서 먼저 맛을 봐야 됐고, 또 술을 상하지 않게 관리해야 됐고, 이제 그런 거죠. 또 그리고 왕이 늘 쾌활하고 또 늘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상담가의 역할도 해주고, 또 때로는 술 친구도 해주고, 그래서 공식적인 대화, 상담을 통해서 이제 왕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항상 옆에 있다 보니까 뭐 당시에 뭐 왕들 보면은 우리 드라마 사극 같은 거 볼 때도 맨날 술 먹는 장면 나오죠. 그래서 이 왕에게 참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임을 못하면 옆에 둘 수가 없겠죠.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생겼는가 알 수는 없지만은 스테인드 글라스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예. 술 따르는 느헤미야, 17세기에 제작된 것이고요.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생테티엔 성당, 이 파리에 있는 생테티엔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에 이렇게 느헤미야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왕에게 드리기 전에 따라서 일단 맛을 보고 그리고 이제 왕에게 드리는 거죠. 수산성에서 이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고국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는 형제 하나니가 유다에서 돌아왔을 때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곳에 남아있던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그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근데 이 하나니가 전하는 말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 것이죠. 당연할 것이 주인들이 빠져나간 집이 그게 뭐 멀쩡하겠습니까? 이미 또 주변에 있던 다른 침략들이 있었고 뭐 다 수탈당하고 그렇게 되었겠죠. 느헤미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를 포함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오늘날 같은 그런 환난, 재앙을 당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이 느헤미야는 범죄한 백성이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모으시고 그 백성이 세상 끝에 있을지라도 다 모으시겠다는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하나님이 자신의 소명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신하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뭔가를 결단한 거죠. 왕에게 은총을 입기를 원한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왕에게 뭔가를 요청하려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소명을 발견합니다. 고난받는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이 강력한 소명을 발견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소명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려고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시려고 나를 세우셨구나. 우리가 그런 소명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들뜨고 흥분되고 막 기뻐하고 어쩔 줄 모르죠. 이제 그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덤벼들다가 실패하는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경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흥분이 있었고 그런 소망과 열정, 뜨거움이 당장이라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런 몇 개월 동안 그 소명이 확실한지 점검을 하고 또 그 소명을 위하여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숙고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이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를 그가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이 최선의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적합한 길을 주시리라 그는 확신을 한 거죠. 우리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그런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늘 넘쳐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려운 것이 이 최선의 시간, 적합한 가장 좋은 길,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신호를 가끔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최선의 시간이 지났는데 왜 말씀을 안 하시지? 라고 궁금할 때가 있고 가장 좋은 길을 주셨는데 이미 이 한 타임 놓쳐버린 그런 우리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서 내려놓지 말고 항상 마음을 품고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소명을 깨달은 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되는 때입니다. 왕은 술 따르는 느헤미야 얼굴에 슬픔이 있는 것을 봅니다. 늘 밝고 쾌활하고 그리고 왕이 조금 의지하기에도 든든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는 것이죠. 무슨 일인지를 물어봅니다. 느헤미야가 드디어 때가 온 것을 직감을 했지만은 또 조심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아이고 왕 내가 저기 고향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금세 비쳤다가는 반역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페르시아가 점령한 이 거대 제국,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그곳 각지에서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이 주변에 국경 부근에 이 점령했던 곳에서 계속 반역이 일어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었을 때이죠.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 유다 지역,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도 변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이 불충과 반역의 기도로 시도로 의심받기에 충분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이 느헤미야가 주저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때인 거죠. 느헤미야는 그 왕의 물음에 하나님께 잠시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불타서 다시 건설하게 해달라라고 왕에게 부탁을 하죠. 이 굉장히 지혜롭죠. 생각해 보면 이 고대 시대에서 이 조상들의 묘실이 불에 탔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굉장히 마음 아파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그렇게 말할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조상들의 무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동정을 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돕습니다. 왕은 느헤미야 요구를 너무나도 흔쾌히 아무렇지도 않게, 느헤미야는 굉장히 걱정하며 근심하며 마음졸이며 왕에게 말했는데 왕은 그래? 그러면 다녀와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렇게 그냥 너무나도 일이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좀 교훈을 얻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될 것도 된다. 쉽게 해결된다. 순탄하게 되어진다. 누가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수산궁이 어떤 왕궁이었는가 보면 우리 사진을 보면요. 그 수산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터만 발굴이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가 일부 사진을 찍은 거죠. 저렇게 사방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궁입니다. 궁 하나의 터이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 또 다른 방면으로 찍은 건데 바닥이 저렇게 깔려 있고 저 끝까지가 이제 저게 끝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기가 수산 궁터 발굴 현장입니다. 지금은 기초석만 다 남아 있죠. 저 유적지에서 돌들을 다 모았습니다. 벽돌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건물을 하나 줬습니다.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아파다나 성 이 발굴자가 이 수산 궁터에서 발굴된 벽돌로 인근에 1912년에 이제 완공을 해서 지은 그런 건물입니다. 거기서 나온 거 가지고 지은 거죠. 거기 나온 거 가지고도 저렇게 조금 작게 졌는데도 저렇게 화려할 정도면은 그 당시에 수산궁은 굉장했던 것이죠. 하기야 그 큰 대륙의 식민지를 또 그런 세력을 펼쳤던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그 화려함은 아마 굉장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더 구체적인 몇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처음에 그 고향의 소식을 듣고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동안 기도로 철저히 준비한 것이 드러납니다. 먼저 강 서쪽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보내주십시오. 뭐라고 보내시는가 하면은 유다 땅까지 무사히 통과하게 해달라라는 조서를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둘째는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명령하여서 필요한 목재를 공급해달라고 조서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제 그곳까지 가야 되는데 전번에 에스라가 갈 때는 중간에 아하와 강에서 거기서 멈춰서 온 백성이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갔습니다. 그때는 왕이 또 그때는 군대를 보내줄까 그랬는데 에스라가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갑니다. 그리고 갔죠. 근데 느헤미야는요 오히려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군대를 보내서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도록 또 침략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호위해달라고 지원을 받습니다. 느헤미야의 신앙은요 그 도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것이죠. 또 그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이 유다의 왕의 살림 감독 아삽이 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개월 동안 다 이미 머릿속 마음속으로는 준비를 한 겁니다. 가면은 성벽을 어떻게 재건을 하고 재료는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될까 하면서 사람을 찾아보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림 감독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렇게 다 마음속으로 준비를 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만은 또한 자신이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또 해야 됩니다. 후에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호위 군대까지도 지원을 받고 또 아삽에게 큰 도움을 얻어서 또 이 모든 여러 가지 재료들까지도 얻게 되어지죠.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밤중에 짐승을 타고 조용히 예루살렘 성벽을 조사를 합니다. 이 성벽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외적이 쳐들어올 때 성 안으로 쏙 들어가서 문 닫아버리면 웬만해서는 못 들어오죠. 근데 이 성벽이 없으면은 그 성 안에까지 다 침략당하고 노략당하는 겁니다. 성벽을 조사해 보니까 전에 들은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합니다. 그래서 날이 밝았을 때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의 대표자를 모아놓고 자신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목적을 말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여호와 하나님과 페르시아 왕의 재가가 떨어진 일이다. 이 일은 그냥 내가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왕이 허락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백성들을 독려하니까 이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성벽을 쌓는 일을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요 40개의 구간으로 이상의 구간으로 나눠서 잘게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다 하면은요 아파트를 큰 넓은 지역에 구역을 나눠 가지고 그렇게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같이 또 근데 그것이 조화를 잘 이루죠. 또 성벽 재건에 동원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또 자발적인 참여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구성하고 배정하고 이 얼마나 그거를 잘하고 리더십이 강하였는지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52일 만에 끝났지만은 그 52일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이 느헤미야는 외적 어려움이 있었고 내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외적 어려움은 이방인들이 공사하는 중에도 계속 공격해 오는 겁니다. 공사하고 있는데 벽돌 쌓고 있는데 저 멀리서 막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또 전쟁을 해야 되고 또 성벽을 쌓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쳐들어오고 평소에는 이들이 와가지고 막 노력질 하려고 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벽을 쌓고 있거든요. 저 성벽 다 쌓으면은 이제 노략질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소문을 듣고 왔는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쳐들어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자 이 사마리아 그 옆에 사마리아 지역, 우리 유다가 있으면 그 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죠. 거기에 총독인 산발랏 그의 부하인 도비아가 시기합니다. 원래 그 유다 지역 내가 다스리던 땅이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네가 총독을 하냐 그러면서 위협하고 시기하고 간섭을 합니다. 괜히 또 그거 지어가지고 또 반란 일으키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하지만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성벽이 중수되어서 무력으로 공격할 계획을 그들이 또 세웁니다. 느헤미야는 일꾼들을 양분하여서 작업하는 사람, 또 그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 무기를 잡는 사람, 그 다음에 공사 도구를 잡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면서 교대하면서 그렇게 공사하고 또 전쟁하고 또 나팔수를 늘 옆에 두어가지고 공사하다가도 나팔 불면은 그곳으로 모여가지고 또 전쟁하고 이제 그러면서 일을 합니다. 공사하는 사람들도 옆에 칼을 차고 그렇게 일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즈음에 느헤미야를 율법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또 암살을 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용기를 가지고 과감한 결단을 가지고 처신하고 또 율법에 충실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위험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손해 볼 줄 알면서도 말씀에 기준을 두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거 잠깐 말씀에 눈 감으면, 잠깐 하나님 앞에 눈 감으면 굉장한 이익이 떨어지고 뭔가를 더 잘할 수 있고 그 길이 보이지만은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 모든 결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때로는 과감한 결단,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제일 안 좋은 말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그런 말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는 누가 좋은 걸까요? 우리들이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와 상대하는 상대방이 좋은 걸 겁니다. 그게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 열매는 내가 좋고 그 사람이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요, 둘 다 윈윈하니까 다 좋은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께 그게 좋은 것일까?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 좋은 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힘들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셔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이 모든 위협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당시 페르시아 영토가 얼마나 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이고 다음 거를 먼저 보여주세요. 네,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요, 보면은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렇게 자 화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여기가 페르시아 영토입니다. 굉장히 넓죠. 자, 이스라엘 지역. 네, 거기 위에 가운데. 네, 거기. 이스라엘 지역이요, 변방입니다. 국경선과 마주하고 있죠. 아까 우리 작은 지도에서 봤듯이. 그래서 저기가 굉장히 침략이 많고 복잡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넓은 지역을 점령하고 하다 보니까 이 변방들에서, 주변에서, 국경 근처에서 많은 반란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페르시아 시대에 이 팔레스타인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지도, 예, 저기 까만색으로 그어놓은 것이 예루살렘 유다 지역입니다. 생각보다 작죠. 그 위가 사마리아입니다. 산발랏 도비아가 계속해서 도전했던.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참 여러 부족들이 들어와 있죠. 벌써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왜 그럴까요? 누구들일까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 가나안 점령할 때 점령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점령하지 못한 사람들이 도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저 지역을 저렇게 점령하고 번성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늘 새벽 기도회 때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또다시 똑같은 상황이 또 처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내적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이 귀한 백성들 중에, 먼저 온 백성들 중에 부유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의 문화 정책이 그들을 등용하고 하는 것이라 그들이 나름대로 고위직에 올라가고 또 부유해진 거죠. 또 그들은 왔는데 또 편안하게 살고 싶겠죠. 부자는 어디 가든지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그곳에 살고 있는 다른 이방인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죠. 그리고 서로 자녀들을 결혼시킵니다. 게다가 그들이 뭘 했는가 하면은 항상 지금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 고리대금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동족의 형편을 더 어렵게 만들고, 율법에 보면요, 동족끼리 이자를 받거나 종을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 격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꾸짖는 설교를 하죠.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내적으로 극복해야 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것은요, 좌절과 외적인 방해를 이겨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유다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의 건설 이후에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불러서 큰 모임을 갖고 이때 율법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이 시작이 되어진 거죠. 에스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는지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요 굉장히 자세하게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부귀와 명예, 권력을 소유하고 당대의 문명을 즐기며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이 있었다고 그랬죠. 느헤미야의 몸은 수상궁에 있을지라도 마음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겁니다. 항상 동족을 생각하고 그때 끌려오지 않았던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끌려온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을 중심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몸은 편안했지만은 그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고국의 소식이 들려왔죠. 그곳에 남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다는 소문은 또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줄 성전,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서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슬퍼합니다. 앉아서 울며 금식하죠.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죠. 우리 믿음 가족도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앉아서 울고 때로는 죄를 막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가? 우리는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할 때 누구 좀 낫게 해주세요, 누구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 정도 아닙니까? 근데 이 느헤미야는 그런 슬픔이 그에게 있었고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아프십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애통해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자신의 진로에 방해가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적들의 위협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어도 아니고 사업의 손해 때문도 아닙니다. 친척들에게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느헤미야의 경제적, 사회적, 가정적, 영적 생활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의 상황이 지금 술관원을 맡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느헤미야는 바로 고난받는 민족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성이 방치되어 있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의 환난과 더불어서 가려져 버린 것, 이것을 굉장히 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 무엇 때문에 금식 기도했습니까? 민족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되는 사람이 민족 지도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되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부름을 받기 전부터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슬픔에 안주하지 않았죠. 그 슬픔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고 그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고이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소명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눈에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소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일로, 어떤 외적인 일로 심히 안타깝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여러분이 남달리 가진 무언가가 있습니까? 은사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에 눈이 밟히고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되고 마음이 안타깝고 그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고 그럽니까? 그게 소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소명을 소명인지 모르면은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있네 그리고 끝나버리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의 아픔은 일순간의 아픔이 아니죠. 잠깐 생각나서 슬퍼하는 아픔이 아닙니다. 4개월 동안 슬퍼하며 기도하죠. 민족과 함께 애통해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는 자신의 슬픔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떡할까요? 마음을 빨리 접죠. 빨리 깨어나고 슬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뭐 시킬까 봐 우리는 빨리 벗어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희생해야 된다고 하면은 변명을 하거나 거절하거나 도망갑니다.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우리는 그렇게 일하는 것이죠. 안 도울 수는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거기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냥 잠시 돕거나 아니면 잠깐 손을 빌려주거나 우리는 그 정도 내에서만 우리는 자꾸 사명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웬만해서는 잘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일에 연루되고 싶어하지 않죠. 아픔을 나누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구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이 아픔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아픔도 잘 나누지 않고 혹시라도 소문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살아가고, 근데 이 아픔이 소명으로 연결될까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라고 왜 편안한 삶을 싫어했겠습니까? 술가로는 왕의 신망을 가진 큰 자리였고 위세가 있었습니다. 왕국의 시민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냥 거기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성문이 불타고 성벽도 무너졌는데, 앞서간 사람들 스룹바벨도 못했고 에스라도 못했는데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 아픔이 하나님이 주신 아픔이고 소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신앙이 성장할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휼, 민족에 대한 동정, 아픔이 커지는 거죠. 제대로 된 신앙은 마음이 부드러지고 눈물이 많아지고 더 많이 긍휼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파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삶과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아파할 때에, 몸이 아픈 거 말고 마음이 아파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거룩한 부담감은 바로 이런 아파하는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들 수 없다는 거룩한 부담감, 우리에게 빈자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부담감, 그것 때문에 소명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일꾼이 없다는 부담감, 이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인 것을 알고 뛰어드는 것, 이게 우리의 거룩한 소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까? 어떤 것 때문에 부담스럽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녀, 상실된 교회의 영광, 자신의 죄악을 슬퍼하지 않는다면 정말 슬픈 일인 겁니다. 나라를 보고 거룩한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슬픔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보고 거룩한 슬픔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을 보고 거룩한 슬픔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새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슬픔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 주저하지 않고 뛰어들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이 복된 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룩한 슬픔을 품고 그렇게 자기 백성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결국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일은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했는데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근데 그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이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되어지고, 바로 우리의 모든 소명의 이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소명을 주셨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내 눈에는 무엇이 보이고 그런가? 그럼 나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